오늘 거는 기억하시면서 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네. 더 이상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이 분위기. 좋습니다. 자, 여러분 노트 한번 보십시오. 노트. 자, 저거 땡겨줘야지 나한테. 너무 더워. 닦을 거예요? 좋아요. 나이스. 자, 제2장 다윗의 훈련입니다. 3가지 기름 부음, 3가지 단계, 5가지 시즌이에요.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A. 주님이 다윗에 대해 첫 번째로 말씀하신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하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번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명령들의 순종함. 자, 그는 실패를 경험한 후에도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여러분, 실패하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정말 저 자매하고 결혼하고 싶었어.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도 저 자매하고 결혼하라고 하셨고 그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들고 이래서 이제 그 자매한테 가서 고백을 딱 했어. 근데 날라오는 건 딱지였어. 그 자매는 전혀 나한테 관심이 없고 다른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어.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여러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되게 낙심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이때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은 다 가짜인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거 혹시 경험 안 해봤어요? 전혀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어요? 혹시 자기는 딱지 받아본 적 없어요? 차였다는 거죠. 한 번에 이제 나의 마음을 이제 고백을 했는데 저쪽에서 완전 한 번에 X. 나는 너는 정말 내 스타일 아니다. 우리는 절대 연결될 수 없는 스타일이다.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자,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받은 적은 없고 그렇게 한 적은 있냐고요? 있어? 모르겠게. 뭐 대답이 없어 다들. 너 뭐 연애 안 해? 그러니까 해야지. 연애 해야 된다. 그래야지 빨리 갈 거 아니야. 이 빈자리 보세요. 다음 주에 윤진이하고 주연이 간다는데 예, 빨리빨리 가야 돼요. 그죠? 왜 아멘 안 해요? 안 갈라 그러나 다들?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제 그것도 하나의 실패잖아요. 실패죠. 또 상처고 또 뭐 연애하다가 이제 원하지 않게 상대방이 이제 그만 만나자고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안 경험해봤어요? 지금 다 내가 경험해본 걸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이래도 받고 저래도 받고 다 해봤어. 근데 자 여러분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실현을 당하거나 실족하게 되거나 실패하게 되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한단 말이야. 그 자매하고 그 형제하고 잘 연결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연결이 안 될 수 있단 말이야. 나는 저 자매하고 끝까지 만나다가 결혼할 줄 알았는데 결혼이 안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얼마나 그 마음에 실족감이 커지겠어요. 그럼 에라이 모르겠다고 성의체 집어던지고 교회 안 나오겠죠. 나와야지, 그지? 근데 대개는 쉽지 않단 말이야. 다윗의 삶에도 이런 것들을 경험한 게 굉장히 많아요. 다윗도 자기가 원한 대로 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그래, 저 문 닫고 나가라 빨리. 유치원 빨리 나가라. 자, 그런 실패를 경험한 후에도 다윗은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다. 여러분 시편 보세요. 다윗이요 우는 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총 몇 편입니까? 150편이에요. 근데 이 중에 다윗의 시편이 몇 편이에요? 80편입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게 안 나온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80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80편에서 절반 이상이 다 우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 이런 가사는 많이 안 나와요. 시편에 다윗이 보면은 되게 우는 이야기, 슬퍼하는 이야기, 수렁에 빠진 이야기, 시험 든 이야기,
나를 배신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야 다윗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다윗은 실족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있었다는 거, 울면서. 그게 다윗의 삶이었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실패를 경험한 후에도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2번,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감정들을 연구함. 그는 하나님의 감정들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어떤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그래서 성전에서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길 원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며 상상하며, 거룩한 상상력이죠. 거룩한 상상력. 여러분 그거 알아요? 성경은 상상으로 적혀 있는 데가 많아요. 특히 어디에? 계시록에. 계시록은요 상상으로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상이 모호한 게 아니라 하나님 환상 중에 보여주셨는데 인간의 언어로 풀 수 없어서 당시에 요한의 언어로 풀어낸 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이건 딱 보면 핵전쟁이야. 불과 유향과 연기, 그리고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들, 스랍들,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언어로 풀어낸 거예요. 그죠? 상상이잖아요. 그런 걸 인용을 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또 3번,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목적을 위해 싸워나감. 자신의 삶과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충만한 목적. 하나님 진짜 뭘 원하시는지, 이 시즌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지 그것에 늘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아시겠죠? 주님이 이런 상황에도 이 시즌 가운데 분명히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길이 열리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신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진짜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보여주신다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멀리까지 다 안 보여준다 그랬죠. 바로 발 앞에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으면 그때부터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자, B번,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배우는 학생이었다. 그분의 영광, 마음, 지혜, 권능 등. 자, 4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자, 이거 핵심 구절이죠. 자, 10번, 다윗의 주요 정체성은, 자, 정체성이란 것은 가치관과 성공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가 누구인지의 근간을 두고 세워졌다. 그는 자신의 삶의 성공을 측정하되 자신의 사랑과 온유함이 은혜 가운데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근거로 측정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또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느꼈다. 따라서 그는 환경이 어려울 때 자신의 왕으로서의 부르심이 위협받을 때에도 자신이 성공한 자라고 생각했다. 이 왕으로서의 부르심을 위협받을 때가 있었죠. 다윗이 처음에는 사울에게 위협을 받은 적도 있고 또 나중에 자신의 자녀인 압살롬에게 위협을 받은 적도 있고 또 자신의 부하였던 요압에게 위협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다윗은 사방에 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나 그런 상황일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이제 여기 표현은 이제 성공한 자라고 생각했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적으로 선하게 이끄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현은 이제 성공한 자라고 표현했는데 D번 보게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으로 형성되는데 즉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부분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분을 향한 뭐로 표현될까요? 뭐로 표현될까요? 고백. 순종이에요. 순종. 적으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분을 향한 순종을 통해 보입니다. 믿습니까? 자, 2번 볼게요. 2번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두 가지 부분이다. 첫째는 우리가 연약한 때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다. 사랑을 확신하는 것. 자, 적으세요. 둘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연약할지라도 이것이 진실하다는 확신이다. 연약한 사랑은 거짓 사랑이 아니다. 다윗의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은 그가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다. 그러나 이것이 타협 가운데 살면서도 만족함을 말하지는 않는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르는 몇 가지 타협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훈계를 받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부드러운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을 바꾸지는 않았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책망하셨을 때 여러 번 책망했죠. 인구 숫자 세하렸다가 책망했죠. 밧세바 간음했다가 책망했죠. 여러 번 이제 다윗이 책망받는데 그 책망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 책망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가 책망을 하지 않아요.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은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치리하지 않아요. 왜냐? 성도들 도망갈까봐. 오늘날의 교회는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본주의가 돼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돌아가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인본주의적인 색깔이 너무 강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훈계를 해야 될 때 훈계하지 않습니다. 왜? 성도들이요 이제는 훈계받고 권면받고 책망받으면 교회 옮겨버려요. 그냥. 시대적 사조가 돼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이것만큼 인본주의가 강하게 들어온 것이 없어요. 인본주의가. 그래서 지금 교회가 어려워지는 부분들은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진리가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이 하라는 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정의를 강물같이 뭐예요 그 말씀이? 정의를 강같이 그리고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라 했잖아요. 공의를 하수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인자와 어미라 그랬잖아요. 요한 로마서에서는 이 어미가 공의입니다. 공의. 정의와 공의가 그리고 사랑과 인자가 같이 흘러가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제가 영수 이름 처음에 지을 때 뭘로 지었냐면 하수로 지었습니다.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근데 하수라고 지었으니까 친구들이 하수구라고 놀려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영수 이름이 검색을 해서 등본 떼보면은 이름 바뀐 게 나옵니다. 이름이 등본이 아니라 그 떼는 거 있잖아요. 초본인가. 처음에는 하수라고 지었다가 제가 근데 너무 이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가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요. 하수라는 이름을 지었다가 제가 엄청 반발해갖고 이름을 뭘로 바꿨더라? 그 하수 이름에다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름을 한 두세 번 고민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제가 등록했다가 조금 이제 또 아니다 싶어갖고 출생 신고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이름 또 바꿨거든요. 아무튼 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임이라고 지었다. 하임이라고. 하나님의 임재. 임자가 이거 이말 임자거든요. 그리고 하자가 임금 하자였습니다. 왕의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로 지었었어요. 괜찮죠? 괜찮은데
잠깐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좀 약간 실랑이를 했어요. 아버지하고 실랑이를 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별로 원하지 않으셔갖고 또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제 합의 안에서 이제 이름을 영혼의 생수 이런 의미로 이제 영수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이건 뭐 여담입니다. 자, 두 번째 이까지 읽었죠. 자,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다윗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지 않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훈계도 여러분 사랑이거든요. 알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훈계가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죠. 알아요? 12장 17절인가 15절인가 훈계가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를 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은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그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함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어. 네. 제가 지금 외우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어디 있어요? 디도 빌레몬 디도 디도 앞에 있어요. 몇 쪽이에요? 제가 지금 세 개니 다 지워져 버려가지고 몇 페이지야? 345페이지. 저도 요즘 성경책을 안 찾아가지고 이게 자 16절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야 되고 또 때로는 누군가가 책망을 할 수 있지만 그 책망을 잘 받아들이면 여러분 영혼의 양약이 될 수 있다. 자, 두 번째 다윗은 3번 공개적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A번 보세요.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3가지 다른 목적을 가능케 하는 은혜를 받았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각 시즌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준다. 1번입니다. 첫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첫 번째 다윗은 어디서 기름 부음 받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임무는 적으세요. 작은 일들을 하며 그의 영적인 정체성과 종의 마음의 온유함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다. 정체성과 종의 마음입니다. 종의 마음이라는 것은 가난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이 다윗 마음에는 본인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고 또 더불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종의 마음이 있었어요. 늘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감동을 주시면 주시는 대로.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과정이 적혀 있는 거예요. 자, 2번 둘째 다윗은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자, 밑에 사무엘하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아멘. 자, 다윗이 두 번째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임무는 자신의 주요 정체성 또는 종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임무는 자신의 주요 정체성 또는 종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적들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 사무엘하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사무엘이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은데 베들레헴, 그렇죠? 알아들으세요. 제 목소리가 빨리빨리 안 나와 지금. 예. 자, 이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자, 두 번째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예.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통일 왕국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게 늘 걱정이었어요. 이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왕위를 이제 물려받게 됐는데 이걸 다 통합을 해야 돼요. 그 인정받지 못한 거야. 반쪽짜리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에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알고 있죠, 여러분? 네. 자, B번 다윗의 부르심의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자, 70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자, 1번 보세요. 택하시되, 다윗을 택하시되. 주님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유년기에 다윗을 불렀어요. 자, 이게 택한 거예요. 2번 취하시되, 주님은 헤브론에서 광야 시간 보낼 때 다윗을 훈련시켰어요. 3번 이끌어내사, 주님은 다윗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의 충만함을 성취하기 위해 그를 세웠어요. 자, 10번 다윗의 삶의 부르심과 비전에서 볼 수 있는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1번 비전의 시작. 이는 다윗이 예언적인 약속들을 받았던 때예요. 그는 약 17살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부르심을 처음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약 20년 후인 37살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2번 비전의 사망.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시고 준비시키셔서 그가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충만하게 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기간. 3번 비전의 충만함.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과 권세, 자원들을 부으시는 시간. 여러분 다윗에게도 훈련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훈련. 자, 오늘 핵심은 뭐냐면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훈련 받는 게 좋아요, 싫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나? 훈련이 재밌어요, 싫어요? 싫어요. 그렇죠? 저 군대에 있을 때 늘 하는 게 뭐냐면 여름 되면 유격하고 겨울 되면 혹한기예요. 자, 유격은 그래도 따뜻해요. 날씨가 덥잖아요. 그런 날은 그냥 밖에서 텐트 하나 쳐놓고 밑에 돗자리 깔면 잘 수 있어요. 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캠핑이 요즘 유행하는데 다 그런 거예요. 유격이야. 물론 훈련 힘든 것도 있어요. 하루에 20km 군장을 메고 20km를 걷든지 40km를 걷든지 뭐 그런 훈련이 있어요. 근데 유격은 그래도 내가 볼 때 양반이야. 날씨가 좋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지쳐도 그냥 견딜만 해요. 근데 문제가 혹한기거든요. 이 혹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강원도 춘천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겨울 돼 갖고 강원도 춘천에서 제가 훈련 어디서 받는 줄 알아요? 화천이라는 데 갑니다. 화천이라는 데. 화천 알아요? 예. 강원도 철원하고 똑같은 그 라인에 있어요. 화천이라고 있어요. 예. 강원도 철원 알죠? 화천도 엄청나게 먼 데입니다. 화천이요 겨울에 돼갖고 밤 되잖아. 영하 20도예요. 영하 20도. 영하 20도요. 근데 영하 20도인데 낮에는 그래도 영상 올라와. 1도, 2도. 1, 2도 올라와요. 근데 밤 되면은 20도야. 혹한기 가잖아요. 가면요 땅 파야 돼요. 혹한기 훈련이. 근데 겨울에 땅을 어떻게 파요? 다 얼었는데. 여러분 영하에 얼었는 땅을 파봤어요. 여러분 죽습니다. 죽어요 진짜. 근데 그 땅 파갖고 거기 돗자리 깔고 잔단 말이에요. 돗자리라고 표현했지만 박스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깔고 잔단 말이에요.
어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거는 짧지만 3박 4일 뭐 2박 3일 이렇게 하는데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힘들어요. 난 다시는 하기 싫어. 군대 다시 가라도 갈 수는 있지만 난 이건 안 받을 거예요. 예. 이 훈련은 힘들다고요. 예. 힘들어요. 여러분, 군 생활에도 훈련이 있고요. 우리 인생에도 훈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예. 어떤 시험을 통해서, 어떤 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트레이닝 시키는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은 시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런 트레이닝 왜 할까? 제가 주변의 목사님들한테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쭉 저하고 이제 제 이야기를 하는데, 야, 너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빨리 너를 트레이닝 시키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나 받아라, 이런 이야기 했는데 제가 예. 여러분, 이 트레이닝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하지 않고는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듬지 않고는 쓰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새날교회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와일드했는지 아세요? 너무 와일드해가지고 저를 좀 절제시켰어요, 김수곤 목사님이. 너 너무 와일드하다. 요즘 성도들 다 네 마음같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목사님이 절제를 좀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좋은 목회자가 되는 건지 끊임없이 생각을 해서 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은 저도 못 말릴 만한 그런 인간이거든요. 저도. 근데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트레이닝이 돼야 돼요. 트레이닝이 되면 양날의 날선 검과 같이 돼요. 그러면 결정적일 때 한 방을 날릴 수 있습니다. 날카롭게 될 때. 여러분, 날카로운 연장이 물건을 벨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날카롭게 훈련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그 사람을 그냥 쓰지 않습니다.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 날 부르셨어요. 그래서 난 그 부르신 가운데 지금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생의 채찍으로, 성경에 적혀 있죠. 인생의 채찍으로 훈련시킨다. 그 훈련을 통과해야지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네. 자, 로마 번호 3번입니다. 자, 다윗의 삶에 있었던, 적으세요, 5개의 시즌과 도시입니다. 자, A번입니다. 베들레헴 시기는 그는 유년기와 10대 동안 계속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의 삶의 가장 큰 목표로 삼겠다는 다윗의 결심은 거절감과 일상적인 무료한 삶에서 충성되게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시험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심을 이해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키워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체성을 찾았다. 그는 성공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작은 일들을 충성되게 섬김으로 하나님께 충성되는 것에서 찾았다. 자, 뭐냐면은 따라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자.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나님이 큰 걸 맡겨요. 네.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에 큰 거 안 맡깁니다. 절대 큰 일을 한 번에 안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작은 걸 맡기고 그 작은 게 어떻게 트레이닝이 되는지 잘하는지를 보고 큰 걸 맡겨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주지 않습니다. 조금씩 줘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나도 달아봐야지, 지켜봐야지. 제가 나중에 이제 담임이 되면은 사람을 그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훈련되어지는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세워줄 겁니다. 훈련되어지는 사역자들을. 그래서 제가 가지고, 저도 여러분, 제가 22살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어왔습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그런 학자들한테 가가지고 성경을 배웠어요. 어떤 분은 제가 7년을 따라다니면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냥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거 말고 그들이 설명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이 오리지널 말씀의 원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나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게 지금 나오는 말씀들인데 저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곱씹고 묵상하면서 나오는 그리고 해석되어지는 저만의 신학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만의 그 스토리가 있는데 이걸 만들기까지 이 시간이 걸렸어요. 18년의 시간 걸렸어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다 알려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마이클 비클 노트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거 공부하지만 여러분이 그냥 이거 연구하고 여러분 본다고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마이클 비클 노트가 이게 함축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마이클 비클도 보면은 노트가 엄청 많잖아요. 노트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노트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거나 우리 사역자들 부사역자들에게 말씀 알려줄 때 다는 안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듣는 것이 우둔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이러한가 저러한가 묵상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는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사역자들은. 자 1번 보세요. 다윗은 이 시즌에 자신의 가족의 거절을 극복해야 했으며 일생을 통해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오는 거절을 극복해야 했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0절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부라 하시는지라.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했다. 자, 이 집안에서도 다윗은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 사무엘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잖아요. 최고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와가지고 아들 보여달라 했는데 이새조차도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자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인정 못 받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다윗은 더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더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러분 시편 27편 10절 여러분 4절이 뭐가 나와요? 원팅이 나오잖아요. 맞나요? 아니죠. 27편 보세요. 27편 시편 27편에 보면 내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27편 4절에 원띵이 나오잖아. 원띵이 그렇죠? 내가 한 가지 구하겠다 성전에서. 근데 그 고백했는데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부모는 날 버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던 자가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구절을 제가 찾아보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와 다윗이 부모의 뜻을 내려놓고 자신의 길을 갔다는 의미. 그러니까 부모가 포기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었다. 여러분 이런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사람한테 버림받아도 하나님께를 버림받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같이 읽어보자. 시작. 자녀를 버린다. 자 여기서 버린다는 의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나보낸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버리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 못하도록 마음에 매여 방해가 되는 것들을 마음으로부터 떠나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마음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고 또한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마음 중심으로부터 떨쳐버려야 할 대상으로 개인에게 가장 소중한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 등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도 다 포함된다.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부터 떠나보낸다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도 감수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영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될 때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집은 빼지만은 이 나머지는 뭐냐면 인간관계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때 인간관계가 깨질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자, 시편 38편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예, 여러분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날 따돌렸다는 거예요. 내 상처받았는 거 알고 나를 이해하는데 따돌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친척들도 멀리, 내 혈육 관계들도 멀리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인간관계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관계 전도를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오는 자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말씀과 연결이 돼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자, 시편 69편 7절과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이방인이 됐다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형제 간에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척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10절에 내가 곡하고 금식했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곡하고 금식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도리어 날 욕한다는 거예요. 쟤는 맨날 질질 짠다, 쟤는 찌질이다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언제? 교회 다닐 때,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다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따돌림을 당해도 이상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죠. 여러분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시편 55편 12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무슨 말이에요? 끝에 보세요.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 집안에 다녔대요. 같이 우리가 놀면서 같이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밥도 먹고 치킨도 먹고 그렇게 재미있게 지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집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했는데 돌아서 보니까는 무슨 말이에요?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래요. 원수가 원래 아니었어. 그 사람들은 나와 같이 성전에서 뛰놀며 하나님 예배했던 자들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원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다윗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가길 원합니까? 이런 삶을 가길 원합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의 집이에요. 이런 삶을 가길 원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 텐데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워한다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우리의 인생이고 기가 막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신앙생활. 그래서 저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을 겪으면 내가 다윗과 같이 다듬어지는 시간이구나. 그냥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오히려 정의를 말하고 바른 것을 이야기했지만 나에게 척을 진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성경인데, 그죠? 자, 2번 보세요. 그는 일상에서 반복되는 무료한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스럽게 섬겼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을 책임지고 있었다. 작은 일들에 충성되는 것은 마지막 날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다. 자, 여기 밑에 보자. 자, 마태복음 25장 12절 21절 봅시다.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제일 먼저 작은 걸 맡깁니다. 그렇죠? 작은 걸 맡기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미국에 가면 그분 있잖아요. 예전에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 있잖아요. 그렇죠? 레이크우드 처치. 여러분,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책 보면, 긍정의 힘이라는 책 보면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청년 때부터 했던 사역이 뭐예요? 방송실 사역이에요. 방송실만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 아버지가 이제 잔 오스틴이거든요. 아버지 잔 오스틴은 굉장히 대단한 분입니다. 미국에서 치유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 잔 오스틴이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방송실만 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목사가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눈여겨봤다고 자기가 이야기하잖아요. 책에 보면 자기를 눈여겨봤다. 방송실에서 그 수년 동안에 그 작은 일 보이지 않잖아요. 방송실. 여러분, 방송실에서 방송사고 하나 딱 터지면 바로 눈길 오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게 따가워요. 제가 옛날에 경주에 사역할 때도 그랬잖아요. 내가 PPT, 찬양 PPT 한번 잘못 넘기면은, 좀 늦게 넘기면은 목사님 와갖고 이렇게 했다니까. 나한테 이래 했다니까. 김전사 정신 차려야지. 에? 목사 이렇게 뭐라고 하면, 그러면 거기 얼마나 내가 주눅 들겠어. 나 그렇게 엄청 혼났다니까요. 나 그거 7년 해서 7년. 지긋지긋하다 진짜. 근데 하나님이 여기 오니까 이제 안 맡기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손 뗐어요. 예조사도 있고 뭐 잘하는 사람 많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방송실에 그 자막만 만들어요. 마이크 세팅 다 해야지. 그때는 유선이었거든요. 유선 세팅해야 되지. 콘솔 가지고 음향 다 조절해야 되지. 목소리 큰 사람은 까주고 작은 사람은 올려주고 다 해줘야 되지. 목사님은 어떻게 마이크를 그렇게 쓰는지 쓸 때마다 볼륨 조절을 희한하게 해야 돼. 이렇게 했다가 뭐 자기 마음대로야. 그거 다 맞춰줘야 돼. 근데 이제 그거 다 했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레벨업을 시켜주시더라. 믿습니까? 네, 그런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즌이. 저 또한도 이제 그런 걸 겪었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은 일을 맡기고 얼마나 충성하는지를 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사역자들에게 작은 일을 맡기고 어떻게 하는지 딱 봅니다. 부교육자들 있잖아요. 재미들 쭉 있잖아요. 많이 있거든요. 유심히 봐요. 제가 안 보는 것 같은데 유심히 봅니다. 얼마나 꾸준히 하는지. 왜냐하면 이게 결국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람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를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B번입니다. B번 적으세요. 관로죠. 기부화입니다. 기부화.
기브아의 날들은 다윗의 나이 약 18에서 22살에 22살에 해당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주요 목표로 삼기로 한 다윗의 결심은 초기의 은혜와 일시적인 인기로 인해 시험을 받았다. 골리앗을 죽인 후에 그는 국가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2절에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자, 1번 그는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하며 통치의 핵심인 기브아의 왕의 궁전에 들어가며 높임을 받게 된다. 그는 군대 안에서 위치가 올라갔으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던 여인들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의 칭송을 받았다. 자, 유명한 거죠.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자,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 볼 때. 여러분 이거 볼 때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거 약간 개그인데 나는 이거 볼 때마다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사울의 시기가 문제잖아요. 그죠? 그 정도 왕의 배포가 없냐? 당신의 그 넓은 어깨만큼 품을 수 있지 않냐? 뭐 그 속 좁은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하는데 저는 이 구절 볼 때마다 요즘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여인들이 문제예요. 여인들이 왜 하필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째 보면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간질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 여인애들이 문제라. 어떻게 생각해요? 제 해석을?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오늘까지만 하고 안 할게요. 예.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보면서 여인들이 왜 이랬을까? 예. 지나가겠습니다. 오늘까지만 하고 안 할게요. 자, 2번 이런 나이에 높은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미래의 부르심을 위해 준비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시기에 어떤 사람은 새로이 얻은 기회 때문에 너무나 바빠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기도 한다. 잠언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뭘 단련한다고요? 사람을 단련한다고요. 그래서 칭찬 많이 해줘야 돼요. 그죠? 교회 안에 격려 많이 해주고 잘 못해도 잘 못할 수 있어요. 그죠? 잘 못할 수 있고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격려해줘야 돼요. 근데 습관적으로 안 한다. 그리고 말하는 걸 잊어버렸다. 이러면은 좀 달라집니다. 입장이. 그죠? 왜 웃어요? 웃는 분 왜 웃었어요? 네. 그래요? 네. 누구한테? 예정이한테. 네. 오늘 마치 진짜 많이 주세요. 갑자기 얘는 뜬금없이. 네. 둘이 뭐 싸웠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네, 거기까지만 할게. 나중에 풀어라 너희 둘이. 자, 10번 봅니다. 아둘람의 날들은 다윗의 나이 약 23세에서 30살에 해당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주요 목표로 삼기로 한 다윗의 결심은 약 7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적들을 통해 시험받았다. 사울과 3천 명의 병사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다. 그죠? 자, 사무엘상 24장 2절 3절에 보면 2절과 자 보세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자, 그 밑에 사울이 일어나 식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과 함께 식광야로 내려갔다. 왜 내려갔어요? 죽이려고 내려갔잖아요. 자, 1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주님은 사울의 악한 리더십 아래에서 다윗을 위대한 전사이자 왕으로 적으세요. 훈련시키셨다. 네. 여러분 악한 것도요. 다 하나님이 쓰임이 있어서 악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전사이자 왕으로 훈련시키고 있었기에 그는 땅을 잘 알아야만 했다. 주님은 그를 학교에 보내 이스라엘의 지리를 연구하게 하기보다 그를 땅에 풀어놓았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리 연구를 다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략적으로 지리 연구를 하는 다시 왜 다윗은 앞으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도망 다닌 것조차도
지리 훈련을 하게 하셔서 나중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악들도 하나님 다 쓰시는 거예요.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게 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들도 마지막 때에 악한 자들 다 쓰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는 우리 길 가면 돼요. 우리는 그냥 원팅하면 돼.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 길 가면 됩니다. 믿습니까? 자, 2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다윗들을 세우실 때 그분은 그들을 사울 신학교에 보내서 훈련시키시며 사울 신학교로 동그라미 하세요. 때로 그들을 험하게 다루는 악한 지도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성장해 나가도록 도우신다. 이 트레이닝의 훈련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울 신학교에서 훈련받는 사람들. 인생에 진짜 그런 시간이 다들 필요해요. 다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존귀하게 쓰임 받는다면 이런 시간이 필요하고 저도 그런 시간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3번입니다. 사울이나 블레셋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멈출 수 없었다. 다윗의 부르심을 중단할 수 있는 이는 오직 다윗뿐이었다. 그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보인다면 말이다. 근데 잘못된 방법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4번 누군가 우리를 잘못 대하거나 실망이나 지연으로 인해 고통을 느낄 때 우리 마음의 가장 어두운 부분들이 표면에 드러나게 된다. 우리가 기대했던 인정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받는 고통은 종종 우리의 인식하지 못한 자만심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있죠. 내가 인정받지, 내가 이만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럴 때 갑자기 우리 안에 내적인 쓴뿌리가 확 올라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인정하지 않아. 에라이 모르겠다고 집어 던져버릴 수 있죠. 그런 마음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걸 압니다. 주님은 그걸 안다고요. 씨름하는 그 시간을 주님은 하신다고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집에서 헌신정 예배 드릴 때 1시간 예배해요. 아무도 인정 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예배했는데 제가 그 예배할 때 목요일 날 아침에 미주 목사님 바꿔달라고 예배했거든요. 제가 여러분 그 밤에 제가 탈이 나가지고 나 진짜 예배를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탈이 나가지고 막 화장실 계속 들락날락하고 너무 이제 몸이 안 좋은데 너무 몸이 안 좋은데 목요일 날 또 제가 새벽에 설교해요. 수요일이었구나. 목요일 날은 아니구나. 몸이 너무 안 좋은데 기도의 집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머리가 막 이렇게 막 이래 돼가지고 진짜 뭐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몸은 너무 안 좋고. 근데 이제 그런 시간도 하나님이 보는 시간이라고 믿는 거죠. 이제 청중이 아무도 없어도 그냥 이제 버티는 거죠. 주님이 아시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 엄청나게 옵니다. 엄청나게 와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누구보다 수고하고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우리의 부르심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다. 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도드라져 보이길 원하는 게 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할 거예요? 아무도 인정 안 해주면 안 할 거예요? 그럼 부르심이 아니지. 그러면 부르심이 아니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집이든 교회 사역이든 다 그런 겁니다. 그냥 꿋꿋이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래. 왜? 누가 능히 이를 알려면 아무도 알 사람이 없어. 내 마음을 나도 몰라. 내 마음을 나도 모르고 아무도 알 사람이 없다는 거야. 시편 19편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이라는 것은 인식하지 못한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나는 우리의 인식하지 못한 자만심을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의 표면 아래에 있는 단층선에 비교한다. 이는 우리가 좋지 못한 대우를 받거나 지연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표면으로 올라온다. 어려움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며 자만심이 표면 위로 나타나게 해서 이를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중요한 건 멘탈을 잘 잡아야 된다. 멘탈을 잘 잡아야 된다. 그리고 너무 남에게는 율법 같은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자기한테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 있죠. 그거 안 된다 여러분. 그거 안 된다 그러면은 내로남불이잖아요 그게. 동일하게 비춰봐야 돼요. 이게 서로 이게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6번 우리 삶의 약 10%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해 결정이 되고 나머지 90%는 우리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로 인해 결정됩니다. 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게? 네. 그러니까 반응을 잘해야 된다고. 반응을. 지금도 반응을 잘 안 하잖아. 네. 우리는 다른 이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쓴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드러난 우리의 자만심에 초점을 맞춰서 나음을 입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적인 그의 마음의 죄와 자만심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 다윗의 삶에서 사울이라는 작은 적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몇 번의 실망의 시즌 동안에 쓴 마음을 가지고 종종 탈진이라고 표현되는 섬김을 중단하지 않고 겸손으로 반응하며 성공적으로 통과할 때까지는 그가 자신의 부르심의 전체에 대해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 마이클 비클의 말입니다. 이게 제 말을 좀 붙여놓은 게 있는데 이건 마이클 비클이 그냥 이렇게 적어놨어요. 모세와 다윗과 같이 광야에서 트레이닝 받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며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훈련시켜. 여러분 훈련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날 엄청나게 쓰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별의별 훈련을 다 겪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크게 쓰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훈련 받는 그 시즌이 있어요. 저도 이제 군생활 2년 동안 하면서 내가 엄청 힘들었거든요. 군생활 2년 동안 군종하면서 정말 호랑이 같은 목사님 밑에서 정말 힘들게 있었어요. 군생활을 2년 동안에. 근데 목사님이 되게 뭐라고 하고 혼도 내고 나 새벽기도 때 주특기가 뭐냐면 목사님한테 혼나가고 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새벽에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됐던 것은 목사님한테 혼나가고 울었어요. 너무 혼나가지고 난 너무 많이 혼나가지고 진짜 울면서 새벽기도를 했거든요. 진짜 뽕이 아니야. 그 2년 제대하고 난 다음에 나 경주에 7년 했잖아요. 군대에서 호랑이 목사님 만났는데 경주에 7년은 사자야 목사님이. 사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화 통화하면 농담도 많이 해요. 자기는 얼마 전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성도들한테 그렇게 뭐라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는 거랑 너무 다르다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한테 엄청 많이 뭐라 하시는데 기억이 안 나시냐고. 제가 기억을 좀 되살려 드릴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고 지금 나는 편안하게. 목사님 아버지 같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제 이제 결혼했죠? 어제 결혼식 왔지? 예. 거기 그 혜민이 신랑 측 인사하신 분이 제가 아버지처럼 모셨던 목사님이에요. 경주 명성교회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저는 지금 이제 편하게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즌이라 그 시즌을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제가 이 정도를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지낸다. 그런 시즌이 있었어요. 여러분 각자가 다 그런 시즌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야기하는데 혹시 제가 좀 실수한 게 있습니까? 없죠? 예. 지금 녹화되고 있지 이거? 그치 녹화되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8번 리더십 강의. 너 30분까지 30분 맞춰주면 되지. 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은 적으세요. 인내. 자, 훈련에 더불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훈련에 더불어서 필요한 게 인내예요. 인내하는 것은 자신의 예언적 부르심과 약속들 가운데 충만하게 걸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인내. 인내는 연다는 소망은 그다음 뭐예요? 자, 기억이 안 나죠? 다시 찾아보세요. 나도 기억이 안 난다. 여러분, 인내하는 것은 자신의 예언적 부르심과 약속들 가운데 충만하게 걸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줄 거세요. 필수적인. 그 훈련을 받는데 인내하지 못하면 훈련을 중도 탈락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내가 20km 군장 메고 40km 걸어가야 되는데 가다 30km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럼 난 실패한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걷게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 헤브론의 날들은 다윗의 나이 약 30에서 37살에 해당된다. 다윗은 자신이 오랫동안 고생하고 기다려왔던 약속들이 부분적으로만 성취되는 것으로 인해 시험을 받았다. 그 밑에 볼게요. 헤브론에서 그는 단지 유다 지파의 왕이었을 뿐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13년 전 그에게 약속하신 12지파 중에 하나였을 뿐이었다. 첫째로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로 보고 있었고, 둘째로 사람들 앞에 자신을 세운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해하고 있었다. 즉 그가 목자로서 자신의 아버지를 섬기고 있건, 사울의 병기를 맡은 자로 섬기건, 광야에서 도망을 다니는 자이건, 또는 왕으로서 다스리건, 다윗은 삶의 환경이 다르고 그의 삶의 시즌과 상관없이 주님을 적으세요.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원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훈련 받다가 낭망할 때가 있어요. 훈련할 때가 낭망할 때가 있거든요. 낙심, 낭망, 중간에 이탈하거나 멘탈이 무너지거나 멘탈 붕괴. 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자, 누구에게나 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이게 이런 일이 오는 과정들을 이렇게 와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면 쉬거나. 근데 이런 것들이 올 때 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냐면은 저는 문제가 어디냐면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이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잊어버려요. 쉽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슬럼프라는 게 오는 겁니다. 슬럼프라는 게. 우리가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면은 이런 슬럼프가 오더라도 굴곡진 인생, 여러분 인생에 굴곡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인생은 굴곡지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상승곡선을 타게 된다는 거예요. 투자로 이야기하면 우상향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 여러분 우리의 의는 변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때 의로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 의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에게 더러운 게 잠깐 묻었을 뿐이야. 그러면 빨면 되잖아. 털어내면 되잖아. 다시 일어나면 되지. 다윗도 그랬는데.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늘 바라보고 이웃도 바라고 나 자신을 바라봐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훈련 가운데 이런 정체성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우상향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어나세요. 일어나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지? 자, 보세요. 신명기 8장.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줄 거세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무슨 말입니까? 네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게 되면 네한테 은금이 많단 말이에요.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은 반드시 그 마음에 뭐가 찾아오냐면 교만이 찾아옵니다. 이건 내가 볼 때는 거의 100%야, 100%. 100%야.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잖아. 자, 그럴 때 교만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야. 야,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다윗이 실수한 게 그거잖아요. 역대 상입니까 합니까? 20장 같은데 역대하 20장인가. 거기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인구조사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와, 우리나라에 지금 전투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역병이 일어나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치죠.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자. 나단이 와가지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단이 충동질이다 적혀 있죠. 그죠?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성경을 좀 봤구나. 그래. 그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위대한 축복의 시즌은 그에게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즌이기도 했다. 성경에 기록된 그의 많은 어려움과 가장 큰 실패들은 바로 이 시즌에 있었던 일들이다. 그래서 제가 적었어요. 잘 나갈 때 조심하자. 잘 나갈 때 조심하자.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섰다고 생각합니까?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무엘상은 젊은 다윗이 어떻게 나이 들고 질투 많은 리더인 사울에게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보여준다. 사무엘하는 나이 든 다윗이 어떻게 젊고 야망 있는 리더인 압살롬에게 공격을 받았는지 보여준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훈련이 있다. 이 훈련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느냐? 인내로 통과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훈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잘 인내해서 잘 통과해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훈련 3가지 기름 부으심과 3가지 단계와 5가지 시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 다윗의 삶과 그 다윗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수많은 훈련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다윗은 묵묵히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 그 훈련들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작은 다윗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시험과 시련을 준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견뎌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